우리가 지난 주일날 2장을 봤는데요.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에 이런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3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이제 계속 소스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단어,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 인사가 뭐냐? 그러니까 시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 또 시장, 인물들, 그 다음에 사건, 이런 어떤 전개들을 잘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로암 성경연구학교 필립보서 한 11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재밌어 합니다. 같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시장 인사를 잘해라. 바로 여기 그때라는 이 그때는 이 3장을 해석하고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는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바로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났고,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기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이 사이에는 보통 암흑 시대다, 중간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그 선지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막 의지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막 협박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 말 그대로 영적인 칠흑 같은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 이때에, 그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바로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는 영적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가고,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뭔가 좀 이제 하나님의 그 광명한 태양을 이제 좀 떠오르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초림이라는 사건이에요. 초림.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 그때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예수님의 그 광명한 태양이라고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때, 그리고 그 초림 때 그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향해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재림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초림은 끝났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겠지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를 소개할 텐데, 먼저는요,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도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때는 이런 400년의 어떤 기간 동안 영적인 이 칠흑과 같은 암흑시대, 이 깜깜한 어두운 그런 밤과 같은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메시아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드는데 그 중에 누구까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굉장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사람들의 어떤 이 존경을 받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뭔가 좀 의시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역할은 그것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리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겸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울림을 주고 사라지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소리가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도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냥 입으로 내뱉으면 우리의 귓가에 이 음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울림만 주고 소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잠깐의, 아주 잠깐이죠. 순식간에 이 어떤 울림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 전달해 주고 그리고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럼 사명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시대에 이런 사명, 이런 역할이 주어진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힘들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 그냥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냥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것인데, 그걸 내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역할, 그 위치에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이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역할, 이것에 정말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굉장히 경건하면서도 검소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석청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이야, 보약만 많이 드셨네. 메뚜기 먹고 석청, 들꿀이라는 것을 드셨으니까 건강식을 하셨네. 지금은 이게 건강식이죠. 옛날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왜 여러분 그 오디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 그 콜라병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막 닦아가지고 다니면서 오디 따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막대기 이제 쫙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를 막 이겨서 먹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동네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산에 가서 열심히 먹겠어요. 칙했어요. 칙.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걸 먹은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이야 그냥 눈만 돌리면 먹을 게 천지고 그냥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다니면서 칙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이거 작두로 썰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칙 딱 해가지고 씹어 먹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건강식품이에요. 옛날에야 없어서 칡뿌리 깨서 먹고 오디 따서 뭐 해서 먹고 막 산딸기 따먹으러 다녔지. 지금은 먹을 게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뭐 낙타털옷 같은 거는 고급 밍크 옷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긴 맞지. 근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낙타털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난하니까 이제 밤이 되면 추우면 그걸 그냥 이불 삼아 덮기도 하고 또 그냥 옷으로 입기도 하고 이렇게 입은 거지 밍크 코트를 입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 가급적이면 하루에 2끼만 먹어요. 2끼만.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지금 막 살이 찔라고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키로가 이제 막 80kg 막 육박하니까 되게 날씬한 것 같죠? 몸무게 안 나갈 것 같죠? 막 80kg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일부러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덜 먹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삶을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절제하고 검소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우리는 절제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구자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거 뭐죠? 그거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한다고. 좋아합니다. 뭐 돼지국밥을 목사님 좋아한다고. 맨날 이제 식당 가자고 그러면 그런 데 가니까 사실 저도 맛있는 거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으면이야 참 비참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싼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자요. 그럼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느냐? 검소하게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데 선교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비싸고 뭐 그런 거 먹으러 갈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김성국 우리 A 선교사님 줌으로 우리가 선교 주일날 초청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말레이시아 한번 가봤지만 정말 오지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는 기도하고 이러면 축도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막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좀 보내주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자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또 들리니까 제가 좀 참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불편한지 그래서 저렇게 좀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뭐 크게는 못 도와드리래도 좀 힘을 좀 내시라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밤에 그렇게 끙끙 앓다가 안 되겠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안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는 우리 최단우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어제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도저히 제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만 이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고 어려운 선교사님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도 목사님 해야죠 이래가지고 또 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쓸데가 많고 또 뭐 금리는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검소하게 아낄 거 아끼고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누고 또 선교하고 베풀기 위한 이런 검소한 모습, 경건의 모습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초림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은 4개까지 해야 돼. 4개까지. 지난번에 1, 2, 3 하다가 2까지 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만 오늘은 4번까지 해야 됩니다. 좀 인내를 가지시고 자, 3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리고 함축적인 2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주 간결하죠. 회개하라 라는 것과 천국이 가까웠다. 이 2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여기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또 노에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 다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은 메타, 노에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합성어로 생각하면 무엇을 바꿔라? 생각을 고쳐서 바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생각을 고쳐서 바꾼다.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자, 8절 말씀을 가보시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뒤에 무엇이 강조되어 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는 단순히 외적으로 그냥 자복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뉘우침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뉘우침 속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 여기서 또 그치면 안 되고 그 뉘우침에 대한 자복에 대한 합당한 무엇이 수반돼야 된다? 열매. 이것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행한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의 필수적인 요건은 그냥 마음만, 생각만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이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거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 행동의 변화까지 있는 것이 진정한 참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예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회개의 운동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의 암흑기, 영적인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보내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짧은 그런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 아니다. 자기는 좀 비교될 수 없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섭섭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섭하다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 격려해드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나의 이 모습을 통해 나의 어떤 봉사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시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선구자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충실했던 모습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건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갔던 모습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짧은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초림을 기다렸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메시지, 그러나 그것이 그 초림 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자신은 낮추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모습 가운데는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초림 때 예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